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기 전에 본문의 문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구절의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여기 if 문장이 하나 들어있어요. 만일 3절입니다. 그래서 3절이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하라라고 하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옛사람 1절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육신의 일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뭐 했으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3절에 다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에 보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교회가 되라. 그 말입니다. 뒤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지난주에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왜? 너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그리고 신령한 제사,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용사들도 수식어들도 많이 붙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3절의 이 말씀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번역하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 아니고 원어에는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죠.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라는 말과 주님의 인자를 경험했다는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는 주신 분이고 또 하나는 그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아들은 선물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또는 용서를 주시는데 그 용서는 너무 좋은데 그 용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씩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꽃이 아름다우면 꽃이 참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좀 거친 말로 좀 미쳤다. 왜?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별을 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천문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별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별들아 찬양하라, 별들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꽃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질학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 뭡니까? 이 땅이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에 뿌려주셔서 이 땅이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이 땅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회복하실 주님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식의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뭡니까?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세상적인 복을 주신 그 복을 기뻐하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내가 가진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제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얘기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우상이 생긴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감사한데 용서는 너무 감사한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인자로우신 그분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용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용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용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것, 그리고 또 그분이 주실 것, 또 그분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기억해야 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함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말로 인자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하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받은 용서보다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내가 오늘 얻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이제 출애굽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나온 자들을 광야 40년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통해서 그들을 옛날 생활,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생활과는 멀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마땅히 멀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과 멀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지를 않아요. 더 더러워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주님의 인자를 좋아하면서 그 인자하신 주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삶,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인,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옛날 세상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 이 사람들의 모임을 거룩한 나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습관에서부터, 잘못된 죄악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한 건물을 이루어갈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이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경험했지만 이 용서를 주신 주님, 나에게 이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잔혹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린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잔혹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깨끗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왜냐하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과의 교제. 왜 용서받아야 합니까?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를 받고 내게 찾아올 혹 재앙이나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삶들을 오늘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자하신 주님을 맛보았다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산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산에도 산돌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산돌이 무슨 지명일인 줄 알았습니다. 산돌교회, 산돌교회. 산돌이라는 건 살아있는 돌,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돌은 산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베개를 베고 그 기름을 부었던 그 돌을 의미합니다. 이 반석을 쳐라. 거기에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 그게 대명사예요. 아무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폭풍이 나고 창수가 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아니 우리 인생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올렸던 모든 건물들은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니 우리에게 한없는 책임지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반석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나의 반석이 되어진 사람들,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것,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 물질, 세상에 가진 능력.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 마산이니까 마산을 떠나야 되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마산이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이 됐던 거.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뭡니까? 예수님을 내 반석 삼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그때그때 경험하며 기뻐하지만 주님의 사랑,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 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아니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였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4절에 보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 위에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과 같이 산돌같이 영적인 집, 신령한 집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 거룩한 나라, 그걸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라고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하나 되어질지 모르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라고 얘기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흙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죠. 남자 짓고 여자 지면 될 텐데 남자를 짓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끄셨죠.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는 결코 이기적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바로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닌지, 내 죄악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오시도록,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업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 면류가, 내 영광, 내 기업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야 될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우리의 삶극과 우리의 영광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왜? 나의 영원한 기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될 그 집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무와 풀과 짚은 아주 인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불로 테스트하는데 타지 않고 죽음을 넘어섰어도 영원히 기억되고 남을 것.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지어진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불타고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의 의도가 선할 때 여러분이 수고한 것, 자기 열심,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세웠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웠던 모든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가라고. 아니, 교회와 나는 다른데 내가 교회에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함으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보고 교회가 되어가라고, 교회로 세워지라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면요? 주님의 인자하시다는 것,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인자하신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고 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고. 너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제 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만 나오는 예배도 귀중할 수 있지만 이제 영적인 예배, 누가 참 할례당이냐? 어떤 사람이 할례당이에요?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성령으로 예배를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신령한 삶, 신령한 예배의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거라는 것, 요한복음 4장 우리에게 예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뭘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외에 그 어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왜?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너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교회. 주님도 뭡니까? 내 주님, 내 주님. 복음도 뭐예요? 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복음, 나의 복음, 그걸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긴 나의 사명이 있어야죠. 내 교회,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내 교회, 그리고 그 내 교회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는 건 아는데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뭔지를 몰라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부름받은 내 교회. 사명이 맡겨져서 한 지체가 되어 섬겨가는 내 교회. 너희는 교회가 신령한 건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왜? 그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용서 중요하지만 그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건지, 때때로 여러분이 죄로 넘어지고 타락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난 널 포기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러분이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해 올 겁니다.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추적해 오실 겁니다. 하나님 날 그만 잊어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피 흘려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찾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십시오.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산 들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인가? 나를 찾으시는 누구야?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